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와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 보혜사의 헬라어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또 다른 한 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오실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이 성령님을 기도와 연결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방언받고 병 고침받고 예언받는 그런 은사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실 때 그들 안에 일어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뜨겁다의 헬라어 카이오는 불타오르다 라는 뜻인데 바로 이것이 그들 안에 말씀이 풀어 역사할 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만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알아갈수록
성령의 충만은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기 힘들고 큐티를 해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 시절을 뒤돌아보면 한번 사랑에 빠지면 이 밤을 새워가며 통화를 해도 피곤하지가 않죠. 사랑하면 더 깊이 교감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도 온통 내 생각은 다른 곳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나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시간의 11조는 고사하고 101조, 단 24분도 큐티하는 데 쓰지 않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그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사랑의 문제라고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느냐고 불평하기 전에 지금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의 말씀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 충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TV가 나의 보혜사가 되어서 드라마 충만, 시사 충만에만 빠져 있느라 오늘 말씀으로 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곧 오실 이 성령님에 대해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에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0절에 이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말입니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죠. 그것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유기의 감정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 유기의 감정이 나에게 문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으로 내 안에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어떤 신분으로 거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손님 취급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심지어 그 주님을 방치하고 따돌립니다. 그러다가 정작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서 언제나 교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주님을 믿어도 그 주님을 손님으로 영접했느냐 주인으로 영접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통 세상의 소리를 켜놓고 세상의 소음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나를 돕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성령님께 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나를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성령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떠나 있던 큐티의 자리를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 큐티의 자리에서 일단 시간의 100일조부터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100일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4분만이라도 큐티를 펴고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목장이 폐해지고 현장 예배가 중단된 분들이 많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지 않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비록 제한적이지만 얼마든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모이기를 패한다면 그 마음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이고 안 모이고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멀리 떠나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몸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령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큐티의 자리로, 예배와 모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15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고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일상의 생활에서 나의 순종과 거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은 고생과 고통과 허무한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과 적용입니다. 큐티로 아무리 대단한 진리를 묵상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묵상으로 끝나는 큐티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면 말씀대로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리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껏 살아온 삶 가운데 이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풍성한 때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만 놓고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의 말씀이 없을 때는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받고 거룩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쫓는 삶을 살아가니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언제나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저에게 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는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라고 한다면 저의 대답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속사의 말씀을 누리고 말씀대로 사는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고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풍성할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에 언제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의 비결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앞으로의 인생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3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큐티를 지식적으로 하면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